지난 목요일까지도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으려나 그랬는데 몸이 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전 목사가 또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하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는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책임하여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평생, 이 78평생 이 세대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신만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지식이 많고 또 내가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내가 내 한평생 충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가는 길은 멸망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끝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생애가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뭘 이 우주를 다 안다고 나 혼자 내가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뭐 잘 될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건강도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도 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건강 그거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애는 생명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가 끝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 바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영원한 천국 거기에까지 목적지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길은 생명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한 길은 영생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영벌의 길입니다.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배들이 다니는 뱃길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길이 왜 없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김포공을 향해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가는 바람에 소련 영공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한항공에 추락하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260여 명이나 되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다 사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진 그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 배도요, 배길을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요 암초에 걸리고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70, 80 이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애의 길이 어느 길입니까? 생명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 바르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나중에 후회도 바꿀 수가 없는 엄청난 비극과 사망, 영원한 영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더니,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것은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관심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도 이만하면 내가 건강하고 재물도 있겠다. 이 정도면 나도 내 생애를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자기를 향해서 박수치며 칭찬해도 하고 또 돈 가지고 자기가 불쌍한 사람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이 있고 그럴 때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마저도 나를 외면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은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들에서 돼지를 치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실컷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은 자기의 비참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요, 그때쯤 되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범죄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3절에서는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었는데 이제 20절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13절에 아버지가 떠나는 삶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고 하지만은 이 한평생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요 7, 80 한평생 잘 살고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의 최후가 오늘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서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둘째 아들이 남루하고 더러운 또 기운 없이 터벅터벅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난 날로부터 문 밖에 나와서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떤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힘없이 누더기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틀림없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 맞이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할 때에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여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들고
인생의 낙오제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 친자가 오지 왜 이제 왔느냐? 이제라도 왔으니 내가 참 기쁘다.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구나. 그래야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남녀가 누추하고 냄새나던 그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오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 인생을 혼자 살아가면서 왜 고통 속에 지내십니까?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저 별 세상을 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 육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는가. 그래가지고요, 나도 한번 저 육지에 한번 가보리라 생각을 하고, 바닷물이 싹 밀물이 올 때 있는 힘을 달려서 쏠다같이 싹 달려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물고기 한 마리는 모래사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모래사장을 달구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죽겠다 죽겠다, 아 괴롭다, 팔딱팔딱 뛰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갑니다.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을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린 꽃은, 식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뿌리가 없는 식물은 죽었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식당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지요. 내 영혼이 곤고하고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탕자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던 옛날 그 집,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 온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그 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송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버지, 나는 이제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권고합니다.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 흘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내 일생이 끝나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내가 믿겠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겠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나 그거 못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도 그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연지는 모르지만은 보험 들은 거예요. 보험 들어. 만약에 진짜 천국에 있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까짓거 예수 믿어두면은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이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시간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천지우주 만상 사물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생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잠자리가 어떻게 알을 까는지 아십니까? 잠자리는요, 갈대가 무성한 물에다가 알을 깝니다. 그래서 알을 새까맣게 까놓고 알들이 자라면요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꼬불꼬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벌레가 조금 자라서 기운이 생기면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 갈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갈대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다 끝에 올라가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생겨가지고 후루룩 날아갑니다. 잠자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리들은요, 갈대가 있는 물에다 알을 까고 애벌레가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벌레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상하다.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올라간 친구들이 많은데 왜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느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애벌레 한 마리가 이제 내가 올라갈 차례인데 내가 올라가서 저 갈대 끝에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마. 정말 그렇게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 한 마리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끝에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생겨가지고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벌레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천국을 날아다니는 엄청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잠자리가요, 그 갈대를 빙빙 돌면서 그 애벌레들을 향해서 야 친구들아, 나야 나 여기 있어. 아무리 불러봐도요, 애벌레는 잠자리가 하는 말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 위에 올라가면 왜 없어지는가? 여러분, 삼라만상 이치를 봐도요, 그 잠자리 미물 한 마리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사람이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아차, 이게 내가 지옥 가는 길이구나 깨닫고 천국 길로 돌아오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돌아오려 해도 길이 막혔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길로 들어서시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생명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생명길도 닫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생명길로 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믿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나를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생명길로 들어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길은 힘들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힘을 내고 열심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길은 원래가 좁아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든 우리들 생명길을 선택하고 생명길을 가다가 영원한 천국 저 세계에서 우리 다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